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24편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4편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청년 때 경배와 찬양 집회나 또 찬양 예배에서 자주 부르던 이 찬송이 한 곡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의 찬송인데요. 이 곡은 오늘의 시편 24편을 배경으로 한 곡인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 나오는 이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문은 나 자신이며 또 성도들의 마음 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영광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자는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라고 하는 이 찬양도 바로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을 깊이 연구한 그 학자들의 견해를 찾아보면요,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문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마음문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아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본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윗 때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다. 이런 견해를 밝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아주 성경적이면서 충분히 건강한 해석이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또 제 마음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은 성도들의 마음 문도 분명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이 찬양도 쓰여진 것이고, 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라고 하는 이 찬양도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또 정확하게 같은 구절이 9절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영광의 왕께서 이 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 문을 가리켜서 잘 보세요. 하나의 문이라고 하지 않고 문드라, 정확히 4번에 걸쳐서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예루살렘 성벽에 달린 문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온 문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들어오신 그 문도 하나의 문이었다고요.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들은 교회의 문,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문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문들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영원한 문들아, 영원히 존재하는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1차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나중에 재건된 성전은요, 어때요?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또 다 무너져 내렸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영원한 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원한 분들은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왜 이 문은 교회의 문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지만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참 성전, 그것은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을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닫힌 성전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문을 여세요. 강하고 능하신 주님, 만군의 주 되신 이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또 들어오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주께서 왕이 되시도록 오늘도 그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참 성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문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문들이 하나님의 참 성전된, 참 예루살렘이 된 바로 우리 교회이며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내 삶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전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지러운 것들이 바로잡혀지며 마음 상한 자가 고침받으며 다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